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짐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은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 안 하셨어요? 인생의 파도 속에도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요.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파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파도는 서핑을 즐기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인생에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들 겪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파도 속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그 4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자들아 이 소식에 너희들의 귀를 경청하여라. 이 소식을 전하는 자야 높은 곳에 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계역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예비된,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 그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유다도 이제 곧 망하게 될 거야. 외국에 침입을 당하고 그 나라를 뺏기게 될 거야.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는 강한 자이다. 여호와는 다스리시는 자다. 비록 너희들이 맞이할 현실이 혹은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이 강한 여호와로 느껴지지 않고 다스리는 여호와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임박하면 그 강하신 면모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맞이할 것은 강한 여호와의 면모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멸망할 거거든요.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라고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상급과 보응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어떤 무언가를 설계하고 계획한 이가 그 설계와 기획을 따라서 이것이 만족되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보상을 주고 상을 주는 이처럼 그 모든 일에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목자 같은 분이시라. 그래서 그는 먹이시고 그는 안으시고 그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한 그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인가? 다스리시는 여호와인가? 끌려가는 분인가? 이끄시는 분인가? 그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필요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인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복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욥의 이 상황을 보면 욥의 경우에 지금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따랐던 그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상을 주고 그 하나님은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지난 날 동안에 내 하나님을 섬겨나왔던 내 믿음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6월달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욥을 1장부터 시작하면 욥의 고난이 시작되면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부터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많은 그 가축들을 누리면서 종들을 누리면서 정말 동방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1장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이게 죄다라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죄가 될까 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인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안 보는 곳에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보상은커녕 자기의 인생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보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나를 먹이시지도 않고 그는 나를 안아주시지도 않고 그는 나를 인도하시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상황이 이 정도 되어지면 보통의 상황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신앙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의지하는 거, 이거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 잃어요, 관계가 깨져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이 한꺼번에 다 망가져버립니다. 살아가던 아내도 자기 친을 조롱하고 너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저주하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욥을 사랑하고 욥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이 사단이 분탕질을 하여 또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의 건강을 칩니다. 우리가 조금 어디만 아파도 막 힘들고 생활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디 아프세요? 무릎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그죠? 어떻게 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안 아픈 데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한 군데씩은 다 아파요. 한 군데만 아파도 사람의 그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뭘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욥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의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난 거예요. 그 심한 고통 때문에 기왓장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그 비참함을,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그를 봤는데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땅을 치고 죄를 뿌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해요. 뭔 말을 꺼내서 위로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럴 정도지.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욥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욥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고통과 인내입니다. 이게 욥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주제예요.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한 인생, 욥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 점검하고 반드시 이렇게 확립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다, 내 인생의 절대자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욥 불쌍하구나. 그 불쌍한 욥이 정말 그렇게 견뎠더니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셨네. 그렇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뜻이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으십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게 화가 임하는 거, 내가 복을 누리는 거, 말 그대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생명도 내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사는 동안에는 맨날 한순간만 나 죽을 거야, 곧 왔어.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나는 안 죽을 거야처럼 사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생산적으로 살아가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쁜 일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1차적으로 그의 재산이 다 무너졌을 때,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그때 한 욥의 고백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고 문자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겪으면 이 말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이 땅에 오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여호와다. 누리는 것도 여호와고 누리던 것을 빼앗기는 것도 여호와의 그 절대적인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내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순간을 줄 수 있었던 그분은 내게 고통과 어려움 또한 줄 수 있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 줄 때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있는 이 욥의 이 대단한 신앙, 이 성숙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순전한 그 신앙이었는데 2장에 가보면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위로였는데 이게 점점 위로가 정죄로 바뀝니다. 뭘 좀 아는 친구들이 오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온다는 걸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욥기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없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같이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네가 악을 밭같이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는 이런 애매한 고난들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과 어려움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 바울의 고통과 수많은 제자들의 고통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를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 자기 고백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관계적으로 가족을 잘 가진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평생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환희와 기쁨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도 문제이지만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의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늘 회개하며 살았다. 내가 이런 고통, 이런 고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질병에 처해질 만큼의 극심한 죄를, 극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이제 드러내고 억울함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뜻이 발견되고 또 깨달아질 때까지는 감추어진 시기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차서 그것이 열려지고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죠. 언제?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욥기 한 38장 정도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욥에게 오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을 위로한답시고 끝없이 욥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들도 다 혼납니다. 따라 볼까요? 정죄하지 말고 고통을 나누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 이 사람 고통을 보면 당신 뭐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 나쁜 일을 해서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파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그래서 욥을 통해서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친구도 혼납니다. 친구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데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닥달했던 그 친구들이 다 혼납니다. 하나님께. 욥도 혼납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어떤 거? 나쁜 짓을 하니까 네가 죄받고 벌받고 네가 고통을 겪는 거지라고 하는 친구들의 생각도 옳지 않은 거고, 나는 옳게 살았으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욥도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네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38장부터 한번 읽어가 보세요. 내가 하늘을 짓고 땅을 창조하고 하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창조자의 생각, 토기장이의 생각을 그러신 네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욥이 유구무원입니다. 나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보상해줘야죠 라고 하는 욥의 생각이 유구무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아주 광대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 그분이 친히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절대적인 자유와 섭리를 행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자기의 그 입장을 변호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으니까요. 그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상실이고 아픔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욥이 짐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저 사람 뭔 죄를 짓고 뭔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고통을 나누자. 슬픔을 나누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나도 될 수 있는가? 성령께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누군가가 나도 될 수 있는가?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죠. 이 사람 그저 이런저런 뭔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아는 걸 다 상상해내서 그렇게 정죄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야단 맞는다.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 모든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상급과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들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음을 짐작이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물론 들으시겠죠. 목사가 단위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도하느니 들으시겠죠. 그런데 들으시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응답이 안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답과 답과 보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침묵의 기간, 때가 되어져 그분이 오픈하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이제 밝히 깨달아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 정도로 아픈데 의미를 모르겠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살아 뭐 해겠는가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라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스스로는 목숨을 끊을 수는 없겠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 삶의 의지가 다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네.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런 마음 갖는 게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밤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는
아프면 현실적인 것이고 그거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프고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통도 원망도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통한 거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원통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보상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통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탄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네.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안 해주셨으니까 38장 갈 때까지. 그리고 난 이후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욥은 고스란히 그 시간을 통과해 갔습니다. 네. 그 통과해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보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보상 안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잘하면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가 준비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7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밖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일하는 때가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쉬는데 내 고통은 쉬어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 긴 밤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이 되면 내 이 몰골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억울해서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갑니다. 그 절망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짐작은 안 되지만 헤아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 원망하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호소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 세월을 다 통과하고 있다. 고통과 원망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좋은 거 줄 때는 그럼 그렇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신앙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고통스러운 것들 다 쏟아내세요. 욥도 원망했어요. sometime. 나 그냥 죽었으면 딱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고 답을 얻은 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섬기는 이 신앙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을 경험할 때에 이 파도 역시 이번에 밀려온 이 파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때로 힘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걸어나가며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해결 안 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조금 나누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믿음의 동료애가, 동역자애가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